할렐루야.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오나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성 용액에 넣으면 빨간색이 되고 알칼리성 용액에 넣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산과 알칼리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오래된 방법이 바로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요한 사도가 살던 당시에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거짓된 많은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을 혼돈되게 하고 또 미혹할 때에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간할 수 있는지를 그의 편지를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라고 요한 사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그 바로 자녀가 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것을 묵상해 보아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깊이 각인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을 것인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볼수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볼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삽니다.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치 신랑 맞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몇 가지 다른 이렇게 단어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과 10절에 나온 것처럼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사는 것, 의를 행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헬라어의 문법상으로도 또 시제상으로도 여기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요한일서 이제 나온 것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 잘 이해하는 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심어 보면 그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되고 풀이 되고 또 숲이 되고 나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멸하러 오신,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애러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의를 행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10절에 형제를 사랑한다. 크리스천, 여기서 형제는 믿는 형제 자매,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남은 3장과 4장에 나오는 토픽,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토픽인데요. 여기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프리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하죠. 그 613개의 계명을 줄이고 줄이면서 10개로 만든 것이 바로 10계명. 그리고 그 10계명을 또 줄이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는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창조와 구원과 대속과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서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감정과 기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과 책임입니다. 바로 사랑 이 definition, 정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사랑은 뭔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사랑스러웠다가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커미트하신 거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행함과 책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실 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아무리 어떤 큰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된 자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나눈 세 가지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던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복되고 기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바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살 것이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때론 듣기 거북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형제 자매들,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마음이 또 어렵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보다 더 기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 남은 이틀 정말 성탄을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